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마음의 죄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잠언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참 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악함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습니까? 그 악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죠. 미련한 자와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참 너무 미련해서 너무 게을러서 죄를 우습게 여긴답니다.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항상 후회한대요.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잘할 걸, 자식들한테 좀 잘해줄 걸, 엄마한테 효도할 걸, 이런 것들을 많이 후회한다고 해요.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효도하고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다시 살아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못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걷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주님, 제가 걸을 수만 있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걷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합니까? 나는 걷는데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수 있으면 눈이 못 보는 사람, 눈 못 보는 사람이 내가 볼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순간은 행복하겠죠. 눈이 딱 떠졌으니까 좋죠. 그런데 다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과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쫓는 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면 효도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져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줘도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더란 말입니다.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모르고, 또 인간이 모르는 게 뭐죠? 코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 당장 때려 죽여야지. 전하, 그놈을 죽일 수 있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허락을 해 주십시오. 오냐? 때려 죽여라. 나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목에 칼 찔려 죽고. 우리 역사 이야기잖아. 응? 당장 저놈을 죽여라. 화살 맞아 죽고. 인간은 자기 코앞에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앞 시간을, 인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앞길을 몰라요. 그리고 인간이 모르는 게 뭐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오로지 또 자기 자신밖에 몰라. 철저한 자기 사랑에 속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정신과 반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환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환란이 있는 거죠. 내 앞날도 모르고, 코앞의 일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 알아? 사랑 뭔지 몰라, 우린. 그분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난 가운데 살게 되죠. 사는 게 고생이고 피곤하고 귀찮은 것이죠. 다 귀찮은 겁니다. 사랑도 귀찮은 겁니다. 죄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참 지혜를 얻으며 악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습성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자들은 죄를 즐긴다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화해할 줄 모릅니다. 아동학대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언어적,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가해놓고선 사과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괴롭혀놓고는 선생님 당신을 위한 겁니다. 왜 그걸 몰라요? 목사님 위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때는 좀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죽여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했으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엄밀하게 요구됩니다. 남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애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뭐가 임하죠?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천국이 여러분들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썩고 냄새나고 부패한 곳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몸 바쳐서 죽으시고 나서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그죠? 앞에 뼈 조각이 달려있고 날카로운 것들이 달려있어서 이거는 사실 채찍이 맞는 게 아니라 채찍에 뜯기는 겁니다. 피를 질질 흘린 상태에서 딱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죠? 그럼 어깨가 먼저 탈골이 오고 이 장기가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못해요. 그러면 피를 흘린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놔두면 사람이 쇼크가 와요. 그러면 한 1000번 이상을 쇼크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러분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잖아. 나도 안 당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와 한다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랑을 몰라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극치예요, 극치. 그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진짜 자기 몸을 뜯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극치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가 보입니까? 인간이 하는 사랑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지. 우리 딸이 최고야. 근데 방구석에서 TV 보니 누워있어 보세요. 엄마들, 어이구, 속 터져. 막 이런다니까. 인간의 사랑과 신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잘하면 좋지. 못하면 속 터진다니까. 사랑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고 높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몸을 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우린 참 사랑이 있나요? 어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력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유튜브 인간들은 보면 기도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반박해도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반박이 안 돼. 인기가 워낙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원수를.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네? 말해보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인간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원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수가 아닙니다. 내처럼 화나면 짜증내고 대들고 싸우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끝마다 욕하고 막 분노하는 그런 하수가 아니에요. 나의 원수는요, 고수입니다. 고수. 내가 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고수는. 사랑하는 척, 안 미워하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긴장하지 않는 척, 조마조마해하지 않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새끼는 이렇게 하죠.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고수야, 고수. 우리는 하수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수들을 대하고 있어요. 서점에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 비판하는 책 많습니다. 기독교 까는 책 엄청 많아요. 근데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까는 책 봤어요? 없어. 교회 비판, 교인 비판, 목사 비판. 이런 책 엄청, 예수 비판, 하나님은 없다. 이런 책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절대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비판 못합니다. 고수라고요. 고수. 날 아주 잘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맞춰요. 내가 괜찮은 척, 아닌 척, 안 미워하는 척, 잘하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걸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는 것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기분 나쁘고 미워 죽겠는데 아닌 척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왼수란 말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을 왜 목사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집사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왜 권사 만들었을까요? 왜 성도, 형제, 자매, 사모로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참으라고.
척하지 말고 참으라고, 더 인내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바닥에서 기라고, 더 섬기라고 이런 직분을 준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있는 나한테 주님이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다 작살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에라 막 내려와 보면 그 밑에 있는 놈들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목사 만들고 성도 만들고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든 이유가 뭡니까?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척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섬기라고. 근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되지도 않는 논리로 결합을 용 쓰고 준비 중인 거죠.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삶 속에 실천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숨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휴대폰을 떡 떨어뜨렸어. 하수구 앞에.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허리가 아파. 근데 누가 죽어주려고 하다가 오토바이에 밭이 있어. 그 사람이 입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휴대폰을 주고 오토바이에 밭이 있었어. 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뭐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드릴게요. 이게 인지상정인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도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아. 이 뭔가 이상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 용서 못하고 아직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수를 진실로 사랑했습니까? 뺨을 돌려댔습니까? 아니죠. 몇 대 맞은 것까지 계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선빵 날린 거 아닙니까, 우리? 게으르다고 욕하고 큰소리 치고 싸가지 없다고 발로 차고 멱살 잡고 건방지다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주님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 주신 거 아닙니다. 섬기고 더 섬기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낮추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림으로 교회를 더 섬기라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원수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면 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초신자 때는 정말 열심히 하다가요. 막 벅차가지고 가슴이 벅차가 은혜 받아 벅차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욕하기 시작해요. 설교부터 스타일까지. 왜 그러는 걸까요? 기독교가 뭔지, 사명자의 삶이 뭔지 못 배운 거죠.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뿐인 거예요. 그때부터 사명이 흐려지는 겁니다. 병입니다. 병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병 걸리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이 판단하고 보고 계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남사 일 하던 말도 놔두라고. 내가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나만 안 하는 걸 뭐라 그래? 누가 그러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욕했어, 같이. 저래가 되냐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나한테 상처 안 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그 원수들은 거짓을 좋아하고 속이는 재주가 아주 탁월합니다. 친척들일 수도 있고 사랑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던 사람들이 인간 손바닥 우리 손바닥에 탁 뒤집듯이 있잖아요. 그죠? 원수로 얼마든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자,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왜 이래 실실 웃노? 가면서. 우리 다 예전 같지 않잖아, 그죠?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요. 젊은데 참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던 옛날이 더 좋았죠, 그죠? 그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빨빨거리던 그때가 생각나요. 띠따님 하면서 빨빨거렸던 그때.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열심히 삽니다. 왜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천국의 즐거움을 타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그들이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또 즐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이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눈치를 못 채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굴 좋아졌네 익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사람들은 내보고 야 얼굴 좋아졌대 야.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야 얼굴 훤하대 막 이래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내 속도 모르고 내가 뭘 고민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심정이 어떤지 막 속을 막 화끈하게 보여주고 싶어. 자 봐봐라 하면서 좋은지. 이렇게 사람들은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늘 한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해요. 왜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앞길을 몰라요. 앞날을 절대 몰라. 지 자신이 어떤지도 절대로 모르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소한 약속 하나 못 지키다는 거죠. 사소한 시간 약속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큰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자꾸 이게 주저가 됩니다. 예배 시간 못 지키겠어요. 네, 우리 그 뜻이 아닙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하나님이 안 맡긴다는 거예요. 안 맡겨. 못 맡기지 뭐.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런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상 속에 충실하게 사는 것, 이 충성을 다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아주 유심히 보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내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그만하고 싶은데 주님 정말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진짜 만나기 싫어요. 상대도 하기 싫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와, 대박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음성으로 난 들은 것도 아니야. 성경을 펼쳐서 에라 막 성경 안 보려고 막 했는데 막 저절로 손이 가 성경에. 생각나는 게 그런 말이야. 죽도록 충성하라. 아, 주님 죽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 못하겠습니다, 진짜. 아, 꼴도 보기 싫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와, 진짜 주님 대박입니다. 주님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유심히 본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나서 핵심되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고 내 삶 속에 실천해 보는 것, 아주 사소하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 되는 거 압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빚도 갚습니다. 진짜로.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병도 치료됩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명씩만 전도했으면 교회에 몇 명 출석할까요? 아니,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했으면 우리 교회 몇 명 출석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너무 사소하게 보내고 있어요. 사소하게. 강하고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랬다고 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전혀. 평소의 간절함과 충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일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잘했을까요? 글을 잘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괴로워요, 괴로워. 하기 싫어 미치겠어. 왜냐하면 저의 설교와 제 삶의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이 평생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갭을 줄이려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그냥 순종하자.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냥 순종함으로 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아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인간은 아닙니다. 그죠? 나의 아픔과 슬픔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공감해 줍니까?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의 고통을 압니다.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핵심은 뭐예요? 죄사함과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죄사함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끊임없이 배신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죠?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내 삶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원수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그리고 스스로는 못 믿겠지. 제대로 믿으세요. 아끼지 마세요. 아까워하지도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한번 찾아볼래요? 그게 무슨 의미 같죠? 마태복음 10장 30절이 무슨 의미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무슨 말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도 알고
우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도 알고 없어야 될 것도 알고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알고 필요 없는 것도 아는 모두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아요. 알게 됐어요.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어요. 무시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원인도 알게 됐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아주 안일함과 나의 경솔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이었어요.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방법뿐이더라고요.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14장으로 돌아와서요. 그 다음 절인 11절을 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악한 자의 집은 당연히 망해야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게 돼요. 11절을 보니까 결국 죄를 어떻게 다루냐로 결판이 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작은 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로 결판이 납니다. 항상 문제는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건물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튼튼해져요. 악하고 정직한 것의 차이가 뭐죠? 악한 자의 삶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만 신경 써요. 자기 목숨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건물의 수명, 인간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은데 그것만 신경 쓴다는 겁니다. 건물은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는 유한한 것에 투자합니다. 수명이 있는 것에 투자한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투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에 투자하는 거예요. 몸에. 입에 투자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먹고 나면 없어지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게 되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나 교회에 인색하면 반드시 내 삶에 궁핍이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더 찾으란 뜻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분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12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아무리 바른 길이라도 사망은 필수다 이 말이죠. 인간이 가는 길은.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에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맞는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나 바르다 이래 말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획과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이 필경 사망을 벗어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도 사망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앞의 일, 앞날을 전혀 몰라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했지만 벌벌 떨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완전할래야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의 기준이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옳다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것끼리 싸우고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면서 나아버려. 그렇다니까. 인간은 희한해가지고요. 그 상황에 적응을 해요. 적응을. 지가 알아서 살아가요 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절대 고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위험한데. 이래 생각할 뿐이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주세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금이 뭐라 그랬죠? 지금. 맞췄네. 지금. 더 잘해 주십시오. 잘해주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 따라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유한하다는 거죠. 유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인 겁니다. 사망.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이 드러난 지금이 더 은혜스러운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이 아프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아픔이 드러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영혼에 무관심했던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영혼들은 누구에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아프지 않은 존재죠. 그 누구에게는. 그 누구에게는 사랑을 그렇게 받고 과잉보호할 만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다는 겁니다. 우습게 생각했고 무시했고. 존귀하게 대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드러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정말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힘도 못 쓰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그냥 기도해가 안 돼요. 진짜 마음이 애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상황을. 마음이 애리도록. 지금 불 났는데 불이야 이러고 있을 겁니까? 소리 질러야 돼. 지금 옆에 누가 있다면 그거 상관없어. 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사망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는, 조금만 더 고민해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사망의 길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가증한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CCTV는 참 대단하더만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다 기록하더만요. 그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내 개인적인 그 CCTV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긍정의 마음과 인간의 열심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지. 안 통해요. 기본이야, 그냥 기본. 여러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을 일생이라 그래요. 일생. 일생이 무슨 뜻이죠? 한 번뿐인 거예요. 한 번뿐인 거예요. 안 돌아와요. 지금 이 시간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지나가면. 근데 항상 우리는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할 걸. 저도 후회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옛날 말 중에 제가 찾아보질 않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절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니까. 원수를 사랑했는지 서로 사랑했는지를 딱 본다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관심이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함부로 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또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